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하십시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네, 6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시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신명기 본문을 바탕으로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 백성들을 향해 광야 40년은 하나님의 시간을 배우고 훈련하는 시간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은 광야와 같다고 합니다. 광야는 학교와 같은 곳이죠. 힘들고 외롭고 또 온갖 시험과 또 유혹과 위험이 존재하지만 인내하며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곳이 광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 중심으로 살면 결국 원망하게 됩니다. 원망하면 불평하게 되죠.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했다가 불뱀에 물려 죽임을 당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광야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신약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조금 어려운 제목이지만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대개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이라고 말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죽어서 가는 곳이라는 어떤 그러한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항상 사후 세계가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러한 질문에 우리가 마주하게 되죠. 그러나 성경은 죽음 이후의 삶, 천국의 삶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은 후에 들어가는 영원한 나라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저희에게 친절하게 설명하듯이 혹은 설득하듯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포입니다. 창조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포이라면 죽음 이후에 종말이라고 하는 개인의 종말이나 혹은 마지막 때에 임할 종말, 전 인류적인 종말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사건 역시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내가 간 모습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자꾸 뭔가 설명해주고 우리를 설득시켜주고 옛날에 많이 말한 것처럼 납득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결국 신앙은 뭐냐? 믿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신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모든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아멘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경은 그러나 개인의 종말을 분명히 말씀하고 또한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지만 성경에서 꼭 그것만을 이야기하느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죽어서 들어가는 나라인 것만은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했으며 또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능력과 또한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나눴던 광야 40년 이스라엘의 삶이 한편으로는 출애굽 1세대들의 죄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광야 40년을 걸으며 하나님의 시간을 경험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들이 들어가게 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소망하면서 그 40년의 세월을 걸어가죠. 현재적인 하나님의 임재,
비록 광야라는 어려운 곳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희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너희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고 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으로 그들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현재적인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그들이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곳이 광야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현재적인 하나님의 임재와 미래의 소망의 예표가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학에서는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이미 그러나 아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중적인 면을 말하는 건데요. already,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아직 오지 않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여기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은 이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그분께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가장 첫 일성으로 그가 하는 말이 뭐냐? 때가 찼다.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의미의 시간이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400년이라고 하는 말씀이 없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고 선지자도 없고 계시도 임하지 않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시기 동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언젠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올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의 왕으로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사상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했다?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예정된 카이로스의 시간에 이 세상 가운데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오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작용되어지느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두 구절로 요약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4장에 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4장 2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이죠. 이 예수님께서 천국이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일입니다. 각각의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내용이 너무 길기 때문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분이 가르치시는 것, 그리고 그분이 전파하시는 것, 그리고 고치시는 그 모든 일들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하는 흘러가는 시간 안에 임재로 집어넣는 예수님의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셨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24절 말씀도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면서 또 바다와 바람을 잔잔하게 하신 그 일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귀신들을 쫓아내는 건 너희들의 주인이 더 이상 사단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예수님께서 오셔서 직접 선포하는 일이죠. 심지어 창조자이신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리고 내가 통치자로 너희 가운데 왔다라고 하는 것을 그분의 사역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아직도 세상에는 여전히 사단이 역사하고 있고 죄악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인 성도들은 여전히 연약하고 때로는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때가 되면 곧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완성되어질 것이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그때는 사단과 죄와 사망이 완전히 심판을 받아 영원히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때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25절까지만 읽었지만 앞에 20절과 21절은 이미 세상에 임하여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뒤에 22절부터 37절까지는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우리가 앞부분에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으며 그리고 완성될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될 것은 입버릇처럼 말하는 우리가 지옥 같다. 얼마나 한동안 그런 표현을 많이 썼습니까? 심지어 이 나라에 사는 것을 지옥에 사는 것 같다라고 사람들이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한 입버릇과 같은 그러한 지옥처럼 삶을 살아간다라는 말을 이제는 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 힘드시면 지금 여기가 어디구나? 광야구나. 그렇죠? 이 정도까지는 제가 허락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이 허락하는 겁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광야와 관련된 문자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이 광야에 살고 계시는지, 얼마나 많은 사연들이 있고 또 많은 일들이 있는지. 그러나 그러한 인생 가운데, 그러한 여러 가지 환경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셔서 비록 이곳이 광야이지만 동시에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경험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우리 20절 상반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아멘. 여기 어느 때라고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로 토테인데요. 이건 언제입니다. 언제. 그러니까 크로노스의 시간을 묻는 거죠. 저희가 기다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올 그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자꾸 와서 뭔가 이상한 일들을 하는데 그때를 우리에게 말해줄 수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 시대와 같은 왕국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강대국들에 의해서 억압받아 왔습니다. 그 당시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이미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이,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면 반드시 로마를 무찌르고 이제 예루살렘을 새로운 나라로 세울 것이다라는 그러한 기대를 가졌습니다. 메시아가 세우실 그 나라는 반드시 다윗이 세웠던 나라, 그 나라보다 더 강성한 나라일 것이다 사람들이 기대했죠.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이 이러한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다려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처럼 영광스럽게 임하면 그들은 그 나라에서 가장 좋은 자리에 자신들이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도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분이 예언된 그 메시아,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왕으로 오신 분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저희도 한 자리씩 할 수 있도록 좀 저희들을 좀 생각해 주십시오.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언제냐라고 묻는 그들의 질문에 언제다라고 하는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시죠. 우리 20절 하반절과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이미 벌써 바리새인들의 질문이 잘못되었다라는 걸 예수님은 대답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언제 임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왕국과 같은 눈에 보이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강대한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있구나. 그런데 그게 언제 오느냐? 아니,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미지부터 잘못되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눈에 보이는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곳이 어디든지 그리고 그 때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시간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바리새인을 비롯한 많은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다윗과 같은 왕국을 세울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시간을 묻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와 또한 그 시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누룩 비유를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3장 20절과 21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고민하십니다. 많은 말씀을 전하시고 또 많은 사역들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면 그것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깨달을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귀신이 쫓아나가는 걸 보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좀 쉽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 고민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한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이 서말이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전부 부풀게 한 무엇을 집어넣었다? 누룩을 집어넣었다. 뭐 빵을 만드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거기에 얼마만큼의 양을 넣습니까? 많이 넣습니까? 조금 넣습니다. 아주 조금의 양을 넣어도 그 많은 양의 반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 많은 가루들을 부풀게 하는 그것과 같은 게 뭐다? 하나님의 나라다. 밤사이에 그 누룩이 반죽을 완전히 발효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 반죽이 다 부풀어지게 하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 밤사이에 무슨 일이 그 안에서 일어났는지 알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천히 침투해 들어와서 아주 왕성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입니다. 이것은 믿음과도 같습니다. 처음에는 내 안에 아주 작은 믿음의 씨앗이 하나 심겨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는 깨닫지 못하지만 어느 순간 그 믿음이 산을 옮길 정도의 강한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안에 심겨진 믿음도 그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게 왔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게 활동하지만 왕성하게 활동하여서 이미 벌써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이 퍼져 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오랫동안의 그 고된 고난의 역사 속에서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면서 자칭 메시아로 나타난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가 다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었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서야 저분이 정말로 메시아인가 보다, 그리고 대망에 왔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분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이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사람들의 생각은 저분이 정말로 메시아이고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완성하겠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다. 근데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너희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말하면 그게 맞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바리새인들아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는 이 상황이 보다 하나님의 나라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통치자로 오셨기 때문이죠. 어느 면에서는 그들이 말하는 왕으로 오신 메시아의 이미지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왕으로서의 오신 메시아는 나라를 건설하고 그들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풀어주는, 해방시켜주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실행하는 예수님, 그러한 메시아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을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내가 귀신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느냐?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귀신을 쫓아낼 땐 누구의 힘을 빌어서 쫓아내는 거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는 이 상황이 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한 것이다. 너희 바리새인들아 나를 뭐하라? 믿으라.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에서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순종하는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로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선 한 나라가 어떻게 통치되어지는가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국가의 기본 요소가 있습니다. 아마 초등학교 때 배울 것 같은데요. 앞에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뭡니까? 국민, 영토, 주권입니다. 한번 구약의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신데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땅을 예비하였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주권은 누구의 주권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그들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 가운데 임해야 됩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까지는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이 한 가지를 잃어버립니다. 뭘 잃어버릴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잃어버립니다. 사사기를 보면 이제 그 끝 무렵에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각자가 판단하는 시대를 보내게 됩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게 사무엘에 보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에게 사사가 아닌 하나님이 아닌 저 다른 나라들과 같은 왕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요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럽니다. 사무엘아, 저들이 너를 부정하는 게 아니다. 내가 왕이라는 것을 저들이 싫어하는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잃어버립니다. 그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땅에서 결국 쫓겨나게 됩니다. 왕국까지는 허락되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결국 그 땅에서 쫓겨나는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흘러 온 게 예수님까지 온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자가 누구이냐? 예수님께서는 사단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세상 임금이 누구냐? 지금 우리가 말하는 왕 대통령이 아닙니다. 사단의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그들을 심판하실 것인데 그 심판의 대상은 누구냐? 사단의 세력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사단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 그런데 그 사단의 통치가 임한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셨다. 메시아를 보내주셨다.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보내주셨다. 그래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매어있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렇게 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의 권세에 복종하는 모든 사람들 안에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면 뭘 생각하십니까? 길이 뭐로 돼 있다고요? 황금길, 그렇죠? 온갖 보화가 있는 곳. 이 땅에서 뭐 그거 없으니까 천국에서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림 언어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천국은 도로가 보다 금이다. 그렇죠? 뭐 여기서 많이 있으신 분은 안 가셔도 됩니다. 네, 뭐 그것 때문에 가시는 분이라면 여기서 많이 누리시는 분들은 안 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러한 천국을 생각할 때 황금집, 황금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나라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반대로 지옥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통치가 없는 곳입니다. 지옥하면 뭘 먼저 떠올리십니까? 불. 한번 보십시오. 유황불이 타는 곳, 그곳을 지옥으로 생각하시면 거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불 가운데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단순히 천국을 눈에 보이는 황금이다, 지옥을 불타는 지옥이다, 이러한 개념으로는 쉽게 그림 언어로 보여주는 것이지만 그 의미를 생각할 때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그리고 지옥은 하나님의 통치와 사랑이 없는 곳이다라고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불 자체가 지옥이 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불 속에 들어갔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안에서 카이로스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을 경험합니다. 털끝 하나 불에 타지 않습니다. 그들의 옷 하나 타지 않는 것을 경험하죠.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굶주린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사자들이 다니엘을 해하지 못합니다. 사자굴도 지옥일 수는 없습니다. 불속이라고 해서 그곳이 지옥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곳도 어디가 됩니까? 천국이 됩니다. 불속이나 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을 통치하시면 그곳은 지옥이 아니라 무엇이 된다고요? 천국이 된다. 우리 이사야 43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홍해를 건널 때에도,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않을 것이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불이 지옥이 아닙니다. 뭐가 지옥이라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황금이 천국이 아닙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저 이제 여름 휴가들 가십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이제 집에 가기 싫다. 얼마나 천국 같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 육신의 평안함은 누릴 수 있지만 마음이 불편하고 심령이 불편하고 심령이 메말랐다면 그곳이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몸은 편한 천국과 같은 곳에 있지만 호텔에 가가지고 호캉스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의 심령은 무엇과 같습니까? 지옥과 같습니다. 그러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옥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없는 곳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십시오.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던 부자가 물 한 모금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물 한 모금의 자비가 베풀어질 수 없는 곳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천국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귀신들이 예수님을 먼저 봅니다. 그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쫓아내기 위해서 당신이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시간 현재적으로 누리시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나 인생의 어려움과 육신적인 고단함과 힘든 일들이 지금도 여전히 있기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난의 시간 끝에 우리에게 예비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소망하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삶이 지옥 같으십니까? 삶이 고되십니까? 광야와 같으십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지배할 때 지금 고된 이 삶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하고 마침내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가운데 영광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